오늘은 아브라함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아브라함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다 있습니다. 아픔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모르지만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또는 고통의 눈물을 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아픔도 없이 구김살도 없이 참 잘 성장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도 깊이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상처 하나쯤, 아픔 하나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부부관계도 좋고 저 정도 재산이면은 그대로 먹고 살만하고 자녀도 참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에도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찌 보게 되면 지금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깊은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아픔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를 우리가 주목할 거냐면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로 쭉 기록되는 창세기에, 이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뜻밖의 이방 여인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 이 하갈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하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성경을 우리가 주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요셉의 관점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요, 조연의 역할에서 이 하갈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담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이 하갈이 누구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냐면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라의 몸종이 됐냐 그러면요, 성경에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기근이 되니까 먹고 살려고 어디 내려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기고 맙니다. 자기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없는 여인 줄 알고 바로 왕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는 남편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이 파혼의 대가로 지참금을 많이 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다시 떠내버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함께 갔냐면요, 하갈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하갈이 바로의 왕궁으로 가게 될 때, 이 바로의 왕궁에서 하갈을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몸종을 붙여준 여자가 바로 이 하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라가 애굽을 떠날 때 그의 몸종인 여자 하갈도 재산이다 보니까 같이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은 그러니까 원래 어떤 여자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당장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바로의 궁궐에서 그냥 궁녀로 살 줄 알았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의 한 사람의 여인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더라도 그냥 이 애굽 땅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이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요, 이 여인이 가게 된 겁니다. 언어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그래도 애굽 땅에 있었다면은 틈내서 자기 집에 가서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볼 텐데, 자기의 모든 정들을 다 놔두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으로 자기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밤마다 남쪽 지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고된 몸종 역할을 감당하는 그때에 이 하갈에게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주인이 사례가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이를 못 가지니까 네가 대신 내 남편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몸종은요,
그 여주인이 애를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여주인의 호재가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씨바지가 되려니요, 씨바지가 되려니. 여러분, 이 하갈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했습니까? 지금의 자그마치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안주인 바깥 어른의 나이는 85세. 85세나 된 사람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에는 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인신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거. 여러분, 어느 여인이라고 이런 꿈을 안 꿔봤겠습니까? 하갈도 비록 종이지만요, 그런 꿈인 여자였거든요. 그런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 소식, 그 85세 된 그 주인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한 수 없이 같이 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하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임신을 좀 하게 되면은 나의 안주인과 나의 처지가 조금 그래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그녀가 임신한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여주인이 들어가라고 했던 그 여주인이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 하갈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 여주인의 학대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요,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도 서운한 걸 아시죠? 여러분, 임신해가 남편이 잘해줘도 서운한 게 첫 임신인데, 이 여인은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면서요, 낯설고 물선 곳에서 지금 현재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갈이 다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하갈이요, 임신한 상태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가지고요, 자기 고향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애굽 땅까지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냥 여자 혼자 몸으로 가는 것도 위험한데, 임신한 상태에서 그 왔던 거를요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애굽 땅까지 가야 되는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걷는 그 길이요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하갈이요,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곳까지 왔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마 하갈은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아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둥켰고요, 아마 펑펑 울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종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하갈에게 뜻밖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를 누가 만나준 거예요. 누가 그를 찾아왔느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까지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에게요, 지금 현재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에서 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요, 하나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요 그 약속을 지금 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본문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주인의 학대를 떠나서 왔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너의 주인 누구냐? 사레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레에게 돌아가면 내가 오늘 이 10절처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살 수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약속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라한테 너의 여주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여기 왔는데 다시 그 여주인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주인에게 가라는 하갈에게 원하느냐? 약속을 줍니다. 네가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만들고 번성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그에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갈은 처음에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갈로 하여금 순종케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요, 어떻게 또 한번 약속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또 한번 이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사라에게, 그 하갈에게 약속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명해 줍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서 엘로 끝나는 건 다 하나님이에요. 엘로 끝나는 거, 뭐 사무엘, 요엘, 엘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뜻도 뭐냐면은 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이스마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요, 듣다라는 겁니다. 듣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사라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지을 텐데 그 아들이 너를 통하여 큰 씨가 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복을 이 하갈에게 주게 됩니다. 하갈은 결국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몸종 주인이 사라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떻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 하갈 입장에서 본문을 봤는데 하갈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볼 때는요, 하갈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 아마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사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요, 사례 같은 그런 인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 여러분들이요, 하갈처럼 신음하며 어쩔 수 없이 그 형편 속에서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말에 있는 속에 있는 말을 후련하게 내뱉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말도 못하고 끝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갈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갈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가 그의 여주인에 가서 아들을 낳아 복을 받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 봤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하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갈에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여러분 인생도 고통 속에 홀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울고 있을 그때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삶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그른 만큼 복도 큰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가 말한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에게 우리 아픔을 다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큰 아픔은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아픔입니다. 탄식할 수도 없는 아픔, 그 아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지 못하고요, 아무도 우리의 깊은 탄식을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을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고통 가운데요 반응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깊은 탄식 속에요,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요 그 삶의 고통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갈처럼 울고 있을 때예요, 하갈은요 하나님을요 부르지도 않았고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하갈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 속에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홀로 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슬퍼하는 여러분에게요, 하갈을 만나줘서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을요 들어줄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는 거는요,
그 말 속에는요 다 못 담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주의 한번 해줄 때 저도 어떨 때는 기도가요 너무나 할 게 많을 때, 너무나 할 말이 많을 때는요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올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냥 주여라고만 외쳤는데 그 주여 속에 담겨있는 그동안의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을요 하나님이요 들어주시는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 때로는 기도가요 여러분 너무 장황하게 해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아래인지 모를 때는요 그냥 주여 외치세요. 주여, 주여.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주여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눈물과 아픔을요 다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요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갈, 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이 하갈의 탄식 소리를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 사라의 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갈의 눈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은혜롭게 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와서 주여 외치면 당연히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 나와서 우리들이 부르짖고 울고 주여라고 외치는 그 기도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도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요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의 한 계집종,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관심 안 가진 하갈에게도 그는요 관심 갖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땅에는요 교회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요 아브라함, 사례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요 하갈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들으시면서요 탄식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지금도 이 세상의 바깥에서 울부짖는 자들을 갈고. 우리 관심이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갈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요 이기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는 우리는 주 안에 하나로가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너무 경계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사례가 마치 하갈에 대해서 업신여긴 것처럼 우리가 혹시나요 그 하갈을 학대하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 이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어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소수민족도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국경도 없고 제한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손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갈만을 바라볼 거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갈들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은요 지금 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 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요 요나처럼요 니누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 마땅히 벌받은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요나의 신변을 가지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는가, 우리를요 오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래요. 왜냐?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그네가 누굽니까? 이방의 나그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 주변에 이간이 나그네.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 이방의 나그네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고 또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큼 내려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168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다 그럽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들이 또 있다 그럽니다. 이들이 한 39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68만 명 정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라 그럽니다. 16만 8천 명 정도. 16만 8천 명 정도가 외국인들.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분 우리 그 동구의 인원이 몇인지 아십니까? 동구의 인원이요 한 16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동구에 있는 이 사람의 숫자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에 있다는 그만큼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거를 공익광고를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게 살색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살색.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살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살구색을 여러분 살색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검은색도 살색이래요. 검은색도. 흰색도 살색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크레파스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색을 살색으로 안 쓴다 그럽니다. 그냥 살구색으로 쓴대요. 하나하나 이 땅에 살펴보게 되면요 참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하갈처럼요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국인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나라를 보니까요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순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한국 땅에서 오면서요 힘들게 일하는데 이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고용주들은요 잘못된 그 경영관으로 인해 가지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피눈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럽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거든요. 제가 앞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를 머물거나 또는 범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기 전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화성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인 보호소 담당 사역자였거든요. 매주 수요일만 되면은요 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 찾아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상담하는 게 제가 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가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시설이 조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요 3중 4중 보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남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저도 몇 겹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최종 가면은 그들이 사는 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교도관들이요 문을 잠가버려요. 조금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요. 잠가버리는데 그 남자 수감자들을 만났을 때 그 남자 수감자들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요. 이 한국에는 어떤 분들은요, 외국인들이 오면은 여권을 뺏어가고요, 여권을 가지고 안 준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월급을 안 주고요, 월급 통장에다가 돈을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 통장, 여권을 가지고 이 체류 기간을 일부러 넘겨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장이요,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버려요. 그럼 노동자는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됐다가 추방당해버리게 됩니다. 자그마치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못 받은 사람이 있고 1년 동안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외국인들 만나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요, 분노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갔더니만은 그 남자 수감동에 가게 되면은 빨간 페인트로요, 그들이 그 빨간색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벽에다가 막 글을 써놔요. 한국 놈 우리나라 오면 다 죽여, 뭐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가요 너무 심해가지고 한 번은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 수감자들을 대면에서 못 만나고요, 창살 너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여성분들은 대면에서 만나는데 앉아보면은요, 정말 전 세계 사람이 다 왔습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태국, 그 자리에 가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여러분 설교를 뭘로 할 것 같습니까?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예. 한국말로 좀 그들이 하거든요. 한국말을 전하고 나면은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할 분들 계시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못됐다는 걸 제가 너무 느꼈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하갈이었는데 사라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감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MBC에서 그 느낌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코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이 프로가 뭐냐면요,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로 인해 가지고요, 자기 나라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국에 머무르면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은 한 번만이라도 자기 아내를 만나보고 싶고 아들을 만나보고 싶고 부모를 만나보는 게 소원이에요. 자기는 불법 체류자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사연을 들어가지고 이 MBC 느낌표의 아시아의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 부모를 또 자녀를,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다가지고요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라는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인데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 MBC에서가요 돈을 다 내줘가지고 자기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줘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나는 장면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나 짠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했을까,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큰 눈물이었을까. 근데 참 제가 그 프로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게 주선해준 사람이 전부 다가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만나게 해주고, 목사님들이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삶을요 보호해주는 게 다 목회자들이라고요. 저는 참 그때 그 프로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아픔이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 하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독교가 왜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냉소합니까? 왜 이런 어려운 말을 듣습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점점 교회라는 이미지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너무 우리만을 향했던 건 아닌지, 이 땅에 풍요롭고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 때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했던 하갈의 소리를 외면했더니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다시 정화되라고, 교회 다시 한번 깨어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들 주변에는요 수많은 하갈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소리만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너무 평화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은요 어느 곳이냐?
이 세상 밖에 있는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갈이 있습니까? 그에게 오늘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갈에 여러분 손을 내밀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모든 헌신도, 수고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착할 때 그들에게 복을 받는 게 진정 내가 여러분 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하갈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화교회가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려면요, 그 수많은 하갈들을 품을지 않으면요 결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갈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갈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의 그 눈물을 씻겨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의 수많은 하갈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울고 있는 하갈들을 위로해주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냐, 두 번째는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서 하갈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갈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하갈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옛날에 그 개역 한글에는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그게 개역 개정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뜻이 뭐냐면요,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엘로이. 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고요, 로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그러니까는 나를 계속 보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이 하갈이 그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만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겁니다. 절망 현장에서 그는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엘로이라는 동사 속에는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그런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로이 하나님, 계속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껴지지만 고통의 순간과 어려움 오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항상 우리는요 절망이 오고 눈물이 오고 아프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떠나겠습니까? 하갈을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도 엘로이의 하나님으로요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요 이 하나님을 고백 못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죠. 16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여인은요 하갈입니다. 하갈. 그 하갈의 고백,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요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했는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고백이 교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이 하갈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고백을 만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다른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모르는 하갈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전에 있는 그 프로그램, 그 MBC 아시아의 프로그램을 좀 얘기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 만나면요, 그 외국인들이 여러분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고백했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나는 평생 한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만나준 그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국은 좋은 나라야. 한국은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야. 그 사람이 자기 나라 가지고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요, 우리들끼리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백날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갈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요 지금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말에 우린 지금 어떠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지를 우린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복내려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요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복받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내려 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아줘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거든요. 오늘 왜 이 16장에서 하갈의 이 고백을 왜 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터지는 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집에 있는 하갈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복주시기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요 우리들만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하갈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그 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끼리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본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치를 떠는 민족이지만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할 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사례 같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전하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갈들의 눈물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 나라의 이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이 땅에 수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가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면요 이 땅에 독거노인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갈에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이 하갈의 마지막 고백처럼 돼야 됩니다. 하갈은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 만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분의 우물. 하갈은 평생 이 우물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내 주인이 믿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사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그가 믿어서 아마 하갈은요 그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본 하나님을요 평생 노래하며 이 우물에서 찬양을 아마 그가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의 우물을 여러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갈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통장은의 눈물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나의 백성이 그 눈물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은요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밤에 여기 모인 여러분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하갈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